경계 무상심신임묘법 백천만금난조 하금문견 득수제 헌내열의 인시로 아이게 법장민은 오엄마라나 3. 네 개의 문. 시다르타는 숲속에서 명상에 잠겼다가 돌아온 뒤부터 남의 눈에 뜨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았다. 그럴수록 슈토다나 왕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왕은 태자를 즐겁게 하여 홀로 사색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마음을 썼다. 대신에 자녀들 중 같은 또래를 곁에 머물게 하여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다. 그럴수록 시다르타는 홀로 있고 싶어 했다. 오랫동안 궁전에만 있던 시다르타는 궁전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싶었다. 그 뜻을 부왕에게 말씀드리자 왕은 기꺼이 허락했다. 왕은 곧 화려한 수레를 마련하게 하는 한편 신하들에게 분부했다. 태자가 가는 곳마다 값진 향을 뿌리고 아름다운 꽃을 장식해서 태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시다르타를 태운 수레가 동쪽 성문을 막 벗어났을 때였다. 머리는 마른 풀처럼 빛바래고 몸은 지팡이처럼 바짝 마른 노인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저쪽에서 오고 있었다. 화려한 궁중에서만 자란 태자는 이렇게 불쌍한 노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시종에게 물었다. 왜 저 사람은 저토록 비참한 모양을 하고 있느냐? 시종은 대답했다. 대자마마,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저렇게 된답니다. 나이 먹으면 점점 기운이 빠지면서 숨이 차 헐떡거리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못 보게 되며 이가 빠져 굳은 것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 초라하게 되고 말지요. 태자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저렇게 된다. 시다르타는 침통하게 혼잣말을 했다. 그렇다면 나도 결국은 저 같은 늙은이가 되겠구나. 시종은 자신도 모르게 태자의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태자마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태자이건 시종이건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저런 노인의 모양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시종의 말을 듣고 난 태자는 한동안 멍하니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힘없는 소리로 말했다. 수레를 왕궁으로 돌려라. 모처럼의 소풍길에서 되돌아선 태자의 마음에는 또 한 겹의 어둠이 내렸다. 시다르타의 번민하는 모습을 본 부왕은 아시타 선인의 예언대로 시다르타가 혹시나 출가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부왕은 태자의 생활이 전보다 한층 더 호화롭고 기쁨에 차도록 마음을 썼다. 어느 날 태자는 답답한 궁중을 또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싶어 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번에는 길가에 굳은 것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도록 단단히 당부했다. 수레는 남쪽 성문 밖으로 나갔다. 얼마쯤 가다 보니 길가에 누더기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이 있었다. 얼굴은 파리하고 팔다리는 뼈만 앙상했다.
시다르타는 수레를 멈추게 하고 시종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는가? 시종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자마마, 저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려 앓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전혀 앓지 않고 지낼 수 없습니다. 앓는다는 건 괴로운 일입지요. 저 사람은 지금 아픔을 못 이겨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자는 그 자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왜 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야만 할까? 늙음의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그날도 태자는 도중에서 돌아오고 말았다. 날씨는 맑게 개어 화창했지만 태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병들어 빛이 바래 보였다. 또 어느 날 시다르타는 서쪽 성문을 벗어나 들로 나갔다. 수레를 끌고 달리는 말처럼 오늘만은 어쩐지 그의 마음도 가벼웠다. 태자의 수레가 들길을 지나 인적이 드문 고요한 숲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죽은 시체를 앞세우고 슬피 울며 지나가는 행렬과 마주쳤다. 깜짝 놀란 시다르타는 시종에게 물었다. 저건 무엇이냐? 시체인 줄 뻔히 알고 있는 시종은 태자의 반응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했다. 태자는 다시 물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대답을 망설이느냐? 시종은 하는 수 없이 말문을 열었다. 죽은 사람입니다, 태자마마. 죽음이란 생명이 끊어져서 영원한 이별을 가져다주는 가장 슬픈 일이옵지요. 시다르타는 마치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본 것처럼 가슴이 내려앉았다. 지금 자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해가 기운 뒤에야 수레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부왕은 흐뭇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수레가 가까이 다다랐을 때 시다르타의 얼굴은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었다. 이날부터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잦았다. 며칠 뒤 시다르타는 북쪽 문을 거쳐 밖으로 나갔다. 북쪽 성문을 나서자 우람한 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숲속으로 난 오솔길로 텁수룩한 머리에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옷은 비록 남루하지만 걸음걸이는 의젓했고 얼굴에는 거룩한 기품이 감돌며 눈매가 빛났다. 술에 가까이 온 그 사람은 태자를 쳐다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의젓했으므로 태자는 자신도 모르게 수레에서 내려 그에게 머리를 숙였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람은 낭랑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나는 출가사문이요. 출가사문이란 세상의 모든 일을 버리고 집을 나와 돌을 닦는 수행자를 말한다. 시다르타는 다시 물었다. 출가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나는 일찍이 세상에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자신과 이웃을 통해 맛보았소.
그리고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알았소.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이별하고 집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도를 했소. 내가 가는 길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평안의 길이오. 나는 이제 그 길에 이르러 영원한 평안을 얻었소. 이 말을 남기고 사무는 태자의 곁을 떠나 휘적휘적 가버렸다. 사문의 말을 듣고 난 시다르타의 가슴에는 시원한 강물이 흐르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사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태자의 마음에 무엇인가 굳은 결심이 생겼다. 불보냉 집경, 출봉 노인품 외 4. 학문에 대한 회의. 슛도 다나왕은 태자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았다. 태자에게는 어떤 괴로움이나 불편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 부처님께서는 뒷날 태자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호사스런 나날을 보냈다. 아버지의 왕궁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형형색색의 연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가시 지방에서 나는 향밖에는 쓰지 않았다. 내가 입던 옷감 역시 가시에서 생산되는 것이었다. 내가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양산을 들어주는 시종이 따랐다. 게다가 나는 겨울과 여름과 장마철에 따라 편리하도록 꾸며진 궁전을 세 채나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장마철에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이 모두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태자 시절이 얼마나 호사스러웠던가를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한번 깊이 품은 인생에 대한 회의는 그런 호사와 즐거움으로 메워질 수 없었다. 쾌락이 지나간 다음의 허전함은 태자의 회의를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출가한 사문을 만난 뒤부터 태자는 혼자 있기를 더욱 좋아했다. 왕은 태자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태자에게 심오한 학문을 가르치기로 했다. 슛도 다나왕은 나라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위슈와 미드라라는 학자를 모셔다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태자에게 글을 가르치던 첫날, 스승은 태자의 총명함에 놀랐다. 지금까지 많은 왕자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시다르타처럼 뛰어난 천재를 보지 못했다. 태자는 인도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웨다 성전을 줄줄 외울 만큼 기억력도 비상했다. 스승 위슈와 미드라가 알고 있는 깊은 학문도 거의 다 배우게 됐다. 시다르타의 학문은 나날이 깊어갔다. 슛도 다나왕은 스승을 불러 시다르타에게 제왕의 길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얼마 후에는 끄샨띠대와라는 군사학의 대가를 불러 무예와 병법도 가르쳤다. 태자는 무예와 병법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처음 배우는 지식이었지만 모두가 신기하기만 했다. 시다르타는 새 것을 알고 싶어하는 소년다운 호기심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스승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은 몹시 기뻤다. 총명한 태자가 자기의 뒤를 이어
까빌라를 잘 다스려 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러나 부왕의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자는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회의가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깊어갔다. 학문이란 한낱 지식을 넓혀줄 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가? 무엇 때문에 태어나는 것일까? 태자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디엔가 자신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만 같았다. 이제 시다르타는 스승으로부터 배울 게 없었다. 스승 역시 그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다면서 떠나갔다. 태자는 또다시 명상에 잠겼다. 불안해진 슈토다나왕은 어떻게 하면 태자의 마음을 궁중에 붙잡아 둘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한 끝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아름다운 여성이 태자의 아내가 되어 곁에 있으면 명상에 잠길 겨를도 출가하여 사문이 되려는 생각도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믿었다. 태자를 결혼시키자. 불보냉 직경, 스파끼 예품,